신명기 4장 23절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될까요? 서론에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지금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 장비로 각자 처해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모든 게 풍족하고 풍요한 시대인데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의문점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얘기를 전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명언과 좋은 얘기를 드리러 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영 속에 성취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나에게 말씀 성취가 없고 기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신앙생활한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여러분들이 힘을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 어떤 이름도 움직이지 않아요. 부처의 이름, 안산홍의 이름, 공자의 이름, 소크라테스의 이름, 문선명의 이름, 정명석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한들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 이름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누구 이름 줬습니까?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린 지금 세상의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한 주간 힘들었으니까 사람의 직분자들이 서로 위로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응답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와 과제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애굽의 430년간의 노예 속에서 빠져나온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와 과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를 자꾸 핑계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문제요, 나의 과제다.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까? 애굽의 사상, 종교, 습관, 우상을 지금 버리고 구원의 비밀을 회복해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430년이 4세기가 넘는 그 시대에 애굽과 노예와 포로 속에 완전히 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게 삶의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태어나는 모든 렘넌트는 애굽 생활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고통스럽고 슬프고 노예 생활 400년인데 애굽의 근성과 종교와 우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힘들면서도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이 됐습니다. 완전 삶의 고착이 돼버렸어요. 아픈지도 몰라요. 슬픈지도 몰라요. 고통스러운지도 몰라요. 거기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화된 복음에서 빠져나와라. 우상화된 복음에서 빠져나와라. 현실적인 복음에서 빠져나와라. 이성적인 복음에서 빠져나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 염려, 불평, 원망, 남 탓하고 성도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 탓까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이 삐뚤어져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잊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교회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 탓할 거 없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탓하고 저를 탓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도님들은 절대 교회 탓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탓은 하지 마세요. 에이, 교회가 뭐 이래. 절대 그 탓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혹시라도 오해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절대 교회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성전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쩌든 각인 뿌리 치질 때문에 남 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40년 동안 이거를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교정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출애굽시켰는데 왜 40년간 우리를 고생시켰냐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쩌든 각인 뿌리 체질을 교정시킨 거라니까요. 교정. 왜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교회의 문제, 현장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킬 중요한 사인이다.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구원의 축복과 사명을 회복하라고 하셔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지 어떤 보이는 형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우상이 틀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 형상을 대체할 다른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기 오천종족 깊은 산골로 들어가면 형상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니까 다른 대체적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형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지 형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상 섬기는 것은 가짜입니다. 사단과 흑암은 형상을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는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뭐예요? 너희는 깊이 명심해라. 너희는 깊이 주의해라. 근데 16절부터 19절 보면은 계속 형상 만들어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날게 나는 형상,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땅 아래 있는 어족의 형상,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형상, 계속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근본으로 생각한다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사실 모든 문제가 사실 끝난 겁니다. 나의 문제인 거지 사실 끝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알고 계셔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한 주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살았는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 안의 생각과 마음속에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의 메시지에 생을 걸고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편집은 뭐예요? 유튜브를 봅니다. 요약지를 봅니다. 교구 포럼을 봅니다. 거기서 말씀 표현을 합니다. 그게 편집이에요. 저분이 들은 말씀을 내가 놓쳤는데 듣고 보니까 아하, 그걸 놓쳤구나. 그걸 가지고 다시 내가 포럼할 거를 편집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틀어놓는 거예요. 그게 편집입니다. 설교는 뭐예요? 내 가정, 직장, 현장,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아하, 이번 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지?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지. 아직도 이런 문제가 나한테 남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자꾸 대입을 시키는 거, 그게 설계입니다. 디자인은 뭐예요? 이제 편집하고 설계를 하니까 나에게 딱 어떤 힘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입니다. 힘, 응답, 확신.
여러분들 강단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담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오늘 남아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는 문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진짜 문제라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성격과 체질 속에 그대로 스며들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기도응답이냐면은 뭔가 딱 보여지는 응답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과 성격과 인격에 딱 확증으로 오는 게 있어요. 자신감 있게. 그게 응답이에요. 또 생각이 교정되어져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응답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막 없던 게 되어지고, 물론 그거는 최종적인 확정의 응답입니다. 근데 여정의 응답은요,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니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사명의 회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니까. 오늘 23절입니다. 본문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물을 쳤더니 반석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상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나의 문제예요. 김동건 목사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문제를 오늘도 발가벗기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깨달아라. 사명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되냐? 아닙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나의 편인 걸 잊지 마라.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문제는요, 오늘 청산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기준, 세상, 배경, 경험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흑암, 우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2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생각 형상, 마음 형상, 성격의 형상, 분위기의 형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 고정관념 이런 것들의 형상을 다 내려놔라.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복음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확실하고 맞는 거라도 복음에 비춰보면 틀릴 수 있어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으로 선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아, 이게 복음에 유익한가?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한가? 내가 이게 복음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단한 게 맞나?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을 배경 삼지 마세요. 다스리세요. 세상 질서,
일반적으로 주신 것들을 섬기고 배경 삼습니다. 다 사람들은 세상 질서주의를 주신 건데 그걸 배경 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대상의 배경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배경을 내려놓고 잊지 말고 새기고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놓쳤던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의 언약을 잊지 말고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불신앙을 염려를 버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요 가만히 있으니까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처음에 조금 시작을 해야 돼요. 넘어져도 도전하고 넘어져도 도전하고 넘어져도 도전하고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자꾸 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보기도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도 하고 장로님들을 함께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쌓이면 엄청난 영적 파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완전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 쌓입니다. 한 번, 두 번 예배 빠진다? 쌓입니다. 내가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 쌓입니다. 자꾸 쌓여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내가 처한 현장 일을 할 때 누려지고 누릴 수 있어요. 종교 우상 문화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과 영적 싸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제자, 그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따라 인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맞냐? 말씀 성취의 제자가 맞냐? 우린 거의 제자를 하라고 하면은 어떤 내 말 잘 듣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게 제자인 줄 압니다. 그것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말 잘 듣고 교회 말 잘 듣는 게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게 진짜 제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제자예요. 기도하는 게 제자예요. 나 같은 제자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 성령학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렘넌트 한 명이 일당 100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일당 100이라니까요. 이 한 명이 제대로 복음 안에 선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예배와 강단 말씀에 먼저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남아있는 무죄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은혜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요 지속과 반복을 못합니다. 왜 지속과 반복? 우리가 은혜와 응답을 계속 얘기합니까? 응답받은 것들은 반복이 아니에요. 늘 새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은 사람은 반복으로 들리잖아요.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형상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청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인 것 같았지만 복음이 아닌 것, 때론 복음보다 앞선 것,
아무리 확실하고 맞는 거라도 내가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어. 올바른 형상인 오직 예수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